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 품에 나와서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 함께 있음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날짜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베다니로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혁명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켜내신 날입니다. 바로 성전을 숙정하신 날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라지고 인간의 매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혹시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불꽃이 꺼서 빛이 꺼져서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어제 첫날 I am, 요한복음의 7 I am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예수님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빛이 밝혀지길 원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선언,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위하여 태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서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만 요한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주인공입니다. 말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헤매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게 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경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별로 여러 가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얘기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딱 깨뜨리는 것이고 좀 조심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거기 뭐 누가 몽둥이로 후드려 팬다 하는 얘기 들으면 아유, 지옥이 너무 만화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짧은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 짧은 경험. 어느 너무나도 힘들었던 새벽 교회당, 비 맞고 교회당 바닥 앞에 엎드렸는데 몸이 뜨는 경험 같은 것, 그리고 순간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을까?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다 사라지는 그 짧은 경험,
너무나도 행복했던 경험, 너무나도 행복했던 경험. 그래서 그 짧은 경험을 저는 나름대로 천국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경험해 봤느냐고요? 꿈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게 지옥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그냥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뜨거운 불 속에서 한국 사람들 잘 견딜 거예요, 찜질방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어두웠습니다. 어두운데 영원히 그 어둠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웠는데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영원했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외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어둠을 영원히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외로웠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꿈속에도 이것이 지옥이구나. 영원한 어둠, 끝도 없어. 끝없는 그 영혼을 어두운 안개처럼 방황하고 방향도 없는 그곳 지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을 헤매는 사람, 마음이 옥죄어 있는 사람, 블랙홀 같은 것이 마음에 그 어둠이 있어서 모든 소망의 빛도 사랑의 빛도 행복의 빛도 은혜의 빛도 다 빨아들여버리는 블랙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요 모든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블랙홀 이론이 있지요. 블랙홀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스티븐 호킹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두 주 됐나요? 최초로 블랙홀을 찍었다는, 최초로 블랙홀이 정말 있는 이 스티븐 호킹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니까 실증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천재였다고 하지만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 블랙홀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실제한다.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 맞다면 이 사진은 정말 대단히 인류 과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저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시간을 빨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빛을 빨아들이고 시간도 다 빨아들여 버려서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 블랙홀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데 시간도 빨아들이고 공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데 마지막에 빅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 그 만화 같은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신 마음대로 블랙홀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모든 빛도 빨아들이고 시간도 빨아들이고 공간도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 분이 빅뱅, 왜 빅뱅이 갑자기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그 빛이 방출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단어 한 가지, 나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특이점, singularity. 저 단어가 스티븐 호킹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학적 용어인데 singularity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singularity에 도달하면 그 블랙홀은 그 힘을 빵 터뜨려서 우주가 탄생이 되고 빛을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블랙홀 사진도 찍혔으니 이 빅뱅도 우리가 알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 전에도 영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어둠을 무너뜨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블랙홀의 힘을 깨뜨려버리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어둠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마음의 어둠, 믿음의 어둠, 생의 어둠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빛을 붙잡습니다. 빛을 바라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다음에 뭐죠? 빛 되신 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둠으로 묻혀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로 걸어가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꾸 숨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인간의 원죄적 본성과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욕망에 더 끌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그 기이한 빛, 그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5장 9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빛 가운데 머무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의 성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빛이 늘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놀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심령이 밝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새벽 고난주간 첫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욕망 때문에, 내 방황 때문에 내 속에 이미 은혜의 빛이 꺼지고 소망의 빛이 꺼지고 사랑의 빛이 꺼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빛이 한번 꺼져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져버린 순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상징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빛이 꺼져가시는 순간, 생명의 빛이 꺼져가시는 순간, 자기를 다 불꽃처럼 태워 한번 그 빛이 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빛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태우는 그 순간, 아까 우리 143장 찬송 불렀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3절 가사 어떤 가사입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단 한 번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몸을 태워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자 단 한 번 예수님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빛은 다시 부활의 빛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만 그 순간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기를 태우신 사랑 때문에 단 한 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그 구원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불꽃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다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불꽃이 꺼졌습니다. 생명의 빛이 꺼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빛을 보여주시고자 마치 자기 몸을 태워서 표류하는 배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자기 몸을 태워서 마지막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자기 몸을 태우셔서 불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움이 되셨습니다. 그 어두움은 그러나 그를 가두지 못하여 부활의 빛으로 드러나셨습니다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단 한 번 어두워지신 십자가의 그 절망,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자기 몸을 불태워 오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태워 너희들의 길을 밝혀주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그 빛을 사랑 때문에 꺼뜨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특별히 3절,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